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던 답없는 인생의 우리들을 위하여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며 답이 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 십자가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제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인재와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임진우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날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드심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감사함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음이 참으로 축복된 주님의 자녀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너희 말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모두가 날마다 감사의 말과 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말 선포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삶의 모습을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크게 보이는 인생의 여리고성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는 눈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리고 모든 전쟁에 능하신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으신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의 초라함이 아닌 십자가에서 죽음마저도 이기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자녀인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심에 지난주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에게 베풀어 주신 참으로 복되고 복된 시간과 모든 것에 풍요롭고 부족함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잘할 것이 있다면 여호와를 아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 그리고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임을 깨닫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또한 주님의 몸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를 교회를 자랑하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평생의 기억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의 기쁨의 기억으로 남게 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귀한 주님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성령이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예수사랑교회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날마다 새 힘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심령이 변화되고 옛것은 벗어버리는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통하여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가나안 땅 정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모든 능력과 모든 건세를 가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주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총 42명이 참석하셨고요. 여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동부와 중고등부 단합대회를 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1시에 출발하는데 학생들은 식사 후에 1시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모임 오늘 1시에 장년들은 본당에서 모이고 청년들은 도서관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2주 동안 진행을 합니다. 신청하시는 가정에 한해서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사모에게 원하는 날짜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3월 예배위원 안내 게시판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148면입니다. 앞에 있으니까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요즘 하나님의 숨결이 10일 동안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한가요? 어떤 분들은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대로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저는 기도하고 찬양할 때가 너무 좋아요. 또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그래서 주일날 갈 때가 되면 집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또 그런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제주도에 함께 온 성도가 여행을 갔다 왔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시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막 2달, 3달 전부터 기다려져가지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말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외식을 하거나 좋은 시간을 가질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우리가 이 기쁨의 행복의 시간이 있어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도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을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아 이렇게 하나님 은혜의 품에 사랑의 그 품 안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며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가 핵심이 뭐라고요? 바로 예배.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당.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사야 말씀에 나와 있죠. 예배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일은 내 방식이나 기쁨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 기쁨을 헤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사람마다 사랑의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상대방의 사랑의 코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코드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코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봉사, 남편이 집에 와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소기를 돌려주고 또 설거지를 해주고 그러면 아내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을 때 나를 위해서 내 생일 때 혹은 나를 위해서 특별한 날 꽃다발과 선물을 딱 전해주면 이 사람이 나를 정말 귀히 여기는구나, 나를 소중히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봉사나 선물보다는 그냥 함께 하는 시간, 함께 있어주는 것,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접촉을 통해서, 스킨십을 통해서 안아줄 때, 또 어떤 사람은 격려하고 인정하는 말을 해줄 때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각자의 그 상대방의 배우자의 코드를 알아서 그 코드에 맞춰서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이 이제 선물을 할 때도요, 상대방이 원하는 선물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선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시간 낭비가 되고 물질 낭비가 되는 거죠. 가끔씩 우리 아버지가 경동시장에 가서 이렇게 뭐 얄궂은 걸 사오실 때가 있어요. 뭐 옛날에 얼마 전에 뭐 차가버섯인가 그걸 이제 뭐 성도님들한테 나눠 주시고 저한테도 주셨는데, 뭐 나름대로 아버지는요 정말 이제 정말 그 힘들게 번 돈 가지고 성도들 생각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먹어보니까 이게 참 이게 먹기도 뭐하고 이게 버리기도 뭐하고 팔 수도 없고 참 다시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아버지 이런 거 좀 제발 사오지 마세요. 아마 저처럼 저 애매하게 이게 뭐 먹기도 뭐하고 팔기도 뭐하고 버릴 수도 없고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제발 이런 거 좀 사오지 말라고.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선물을 해주셔야 좋은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엄마가 맨날 옆에서 물어보잖아요. 제발 사오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도요, 상대방이 코드를 알고 그 원하는 방식으로 해줘야 상대방이 기뻐야 좋은 거예요.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주면 나는 만족스럽지만 상대방은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코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온전한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온전한 예배. 60년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본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60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 방식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동원천교회 있을 때 거기는 외국인 교회가 있었는데 그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 이제 아프리카인들이니까 그 예배 방식이요. 그 제가 예배 한번 참석했는데 와 진짜 한 2시간 동안 막 춤추면서 찬양만 하더라고요. 예배를. 그러니까 우리랑은 완전 달라요, 예배 방식이. 왜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노래하는 걸 참 좋아하잖아요.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막 춤추면서 막 돌아가면서 막 춤추면서 2시간 동안 막 미국 흑인 교회 가도 마찬가지죠. 막 2시간 동안 찬양만 하는 거예요. 예배 방식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가가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삶의 환경과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때로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형식과 순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영과 진리라는 기준으로 볼 때 예배는 음악이나 스타일 이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교회 가면 예배를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을 해요. 전통적인 방식, 뭐 이런 주일 예배 방식으로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오후에는 청년들을 모아서 찬양을 많이 하는 30분 동안 찬양하고 바로 설교하고 축도가 끝나는 그런 스타일의 예배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은혜로웠어 라는 고백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내 눈과 귀, 마음과 생각의 흡족함에서 온 것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막 멋진 그런 막 화려한 악기 시스템, 아주 웅장한 성가대 다 좋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스타일이 맞다고 해서 뭐 은혜로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감,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만족을 드렸는가,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 만족이 아니라 누구 만족이라고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예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 예배는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 나 예배 보고 왔어. 여러분, 예배는 시청하는 게 아니에요. 관람객으로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관중 속에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61년이죠. 예배자는 관객이나 시청자가 아닙니다. 목회자와 찬양대는 예배를 돕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들은 관객 입장에서 평가를 해요. 뭘 평가를 하냐? 와, 찬양대 잘한다. 성가대 잘한다. 찬양단 잘한다. 와,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평가를 해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관람객 입장에서 예배를 평가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럼 누가 관람객이냐?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의 관람객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럼 그 무대에 올라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이나 찬양대가 그 무대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무대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잘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가 무대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예요. 목회자와 찬양대는 예배를 돕는 자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한 사람이 예배 드리는 주체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당사자입니다. 예배에는 방관자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나온 자는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제물을 바친 이유는 대속 때문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양과 염소와 소를 바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뭘 바쳐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우리 몸을 드리는, 우리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힘입어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62면이죠. 예배는 나를 위한 의식이 아닙니다. 계엄 예배, 돌 예배, 칠순 예배, 졸업 예배, 수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만일 예배에 붙은 수식어가 강조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계엄 예배 갔다 그러면 그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칠순 예배 7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계엄 예배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들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하거나 축하를 위한 의식 중 한 순서가 아닙니다. 영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생명을 공급받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 아니에요. 무엇이 우선순위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이건 차선이에요. 이것도 중요한 것이고 귀한 것이지만 이것이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 만족이라고요? 하나님 만족. 누구 기쁨? 하나님 기쁨. 예배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와 교통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면 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접촉을 통해서 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주일날이 어떤 날이에요? 복된 날, 복 주시는 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시골에 가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가지만 부모님은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싸주시잖아요. 그래서 딸들이 가면 합법적 도둑이라고 해요. 합법적 도둑. 그냥 싹 쓸어가 그냥. 근데 부모님은 그걸 주시면서 아까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 주셔서 안 달라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흡족히 받으시면서 그냥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축복과 평안과 기쁨을 다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 두 번째, 예배는 온전한 준비로 돼야 돼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을 만나러 갈 때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나요? 명절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러 갈 때 어떤 준비를 해요? 빈손으로 가지 않잖아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주신 선생님이나 은혜를 만나러 갈 때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나요? 저도요, 저 교회 개척할 때 도와주신 한강교회 최낙희 목사님 만난다든지 봉을천교회 김용관 목사님 만난다든지 저 빈손으로 가잖아요. 절대. 너무 감사하잖아요. 성의껏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입사 면접, 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고 또 결혼을 위해서 맞선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 나가시겠어요? 깨끗이 씻고 또 단장하고 꾸미고 의복을 갖춰 입고 정성을 다해서 그 만남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한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63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더러움과 죄를 온전히 보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는 당사자가 직접 제물을 잡고 가죽을 벗기며 각을 뜹니다. 또한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습니다. 내장은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어 냄새가 뽀얗한 부위입니다. 우리 가끔씩 제가 어렸을 때 그 소 간하고 이렇게 천엽을 이제 부모님이 사오시면요, 그 천엽이요, 거기 근데 가죽 배설물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어요. 그 냄새가 심해요. 그걸 막 소금으로 팍팍 씻어서 이걸 먹는 거예요. 참기름에 소금 찍어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이 가축의 그 내장 속에는요, 뭐가 들어있어요? 배설물이 들어있어요. 내장은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어 냄새가 고약한 부위입니다. 근데 내장과 재물을 깨끗이 씻듯 하나님 앞에서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낱낱이 드러내고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가죽을 벗겨내듯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를 감추고 가리기 위해 썼던
체면과 위선의 가면을 벗겨내십시오. 가면, 페르소나라고 하죠. 위선이라는 뜻은 페르소나,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면을 쓰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중심, 우리 패부를 살피시잖아요. 근데 그 안에 우리가 뭘 감출 수가 있어요? 그냥 진실한 고백, 진실한 회개.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인도를 하잖아요. 그때 내 모든 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한 주간 살면서 참 많은 죄를 저지잖아요. 말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참 실수함이 많은 존재예요. 그걸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한 주간 참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악한 생각들, 험한 말들, 남에게 상처 주고 실족시킨 일들 참 많았습니다. 주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옵니다. 지금 저를 안아주시고 후회로 덮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죄는 저 있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진실한 고백과 회개를 드리면,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 잊어주세요. 다 용서해주세요. 여러분, 재물은 제사장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자가 잡는 거예요. 가져온 재물을 잡을 때 재물에 피가 튀고, 저는 막 성지가 좋다 영상에서 양들을 잡을 때 보면 양들을 누워놓고 그냥 다 그냥 목을 따가지고 죽이는데요, 양들이 파닥파닥 떨면서 죽는 모습이 얼마나 참 안쓰러워요. 근데 그 양이 누굴 위해 죽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도살당하신 거예요. 살아있는 동물의 꿈틀거림과 생명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죽음을 오감으로 느끼게 됩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는 제물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죄의 싹이 사망인 것을 되새기며 오늘도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오늘 나의 예배에도 이러한 묵상과 회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묵상하냔 말이에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잖아요. 주 앞에 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사순절의 의미잖아요.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는, 내 대신 죽은 그 동물의 죽음,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온전한 준비예요. 그게 60일면 제사 드린 자는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레위기 1장 3절 말씀이죠. 흠없는 제물은 값이 많이 나갑니다. 여러분, 과일도요, 우리가 명절에 과일 살 때요, 땅바닥에 떨어져서 흠이 있는 것들은요 싸게 팔아요. 근데 흠 없는 것은 극상품, 몇 배를 받는다. 마찬가지예요. 흠 없는 재물은 값이 많이 나가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시간과 정성도 필요합니다. 예배에는 철저한 준비와 희생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임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재물을 준비했는지. 여러분, 한 과부가 예배를 드릴 때 2렙돈을 재물을 헌금을 해요. 근데 예수님 그걸 보세요. 2렙돈이 얼마냐? 지금으로 말하면 2,000원, 2,000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부자가 많이 헌금한 것보다 저 과부가 2렙돈 헌금한 걸 제일 많이 했다. 왜?
그 과부의 그 두레돈은 생활비 전부를 넣은 거다. 주님은 그 중심을 다 아신다니까요. 어떤 형편에서 어떤 헌금을 했는지를 다 보신다니까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 중요하다고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무슨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지금 딴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이 아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만일 가인이 땅의 소산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예배자의 영과 혼과 몸이 예배를 위해 철저히 준비되었는지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적용 질문입니다. 예배를 위해 나의 영, 혼, 몸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시기 전에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셨어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나는 온전히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예배의 실패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62면이죠. 예배는 구별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가인의 예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두 예배의 차이는 구별된 예배인가에 있습니다.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지만 가인은 자신이 가진 것 중 하나를 드렸습니다. 구별된 예배에는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구별된 예배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것이 구별된 예배예요. 그러나 구별되지 않은 예배에는 비교와 원망과 욕망의 간청과 거래가 담깁니다. 나의 시선, 마음, 생각이 여전히 세상과 사람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이고 해석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62면에 보면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예배에 실패했을까요? 한번 보세요. 가인은 단단히 삐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향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삶이 어땠다는 거예요? 악했다는 거예요. 예배의 실패는 누군가 때문이 아니라 내 탓이에요. 하나님은 이 예배가 실패한 원인이 가인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잖아요. 아벨이 이뻐서 아벨의 예배를 받고 가인이 미워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신 게 아니에요. 둘 다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면 둘 다 받았을 것이고, 둘 다 온전치 않은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둘 다 안 받으셨을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신 게 아니에요. 이사야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실패한 그 원인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 자, 예배를 때 재물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나는 순양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용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얼마나 예배를 받으신 걸 좋아하세요.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눈도장 찍으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그 예배에 뭐로 와요? 눈도장 찍으러 오는 거예요. 저 왔습니다 하고 눈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13절 말씀.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와, 옛날에 이제 청년부 생활할 때 토요일날 집회가 있어요. 토요 집회. 토요 집회 끝나고
형들이 어디 가나 봤더니 맥주 집가. 이 뭐하는 짓이야 이게.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성에 아울러 2차 3차 다 가는 거예요. 성에 아울러 악을 하는 것을 내가 못 보겠다. 뭐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배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죄의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그 삶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16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실현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예요. 나의 어떤 모습이 예배의 실패를 가져올까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는 예배가 옳지 않았다와 예배대로 살지 못했다 둘 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별되지 않는 예배 또 회개 없이 죄의 모습 그대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더 무서운 것은 예배에 실패하면 죄가 그의 삶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곧 삶의 실패로 연결됩니다. 예배에 실패한 이들은 육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고 예배를 통해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66면입니다. 예배의 의미 중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히브리어 야레라는 뜻인데 이 야레라는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는 뜻이에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는 거예요. 순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시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면 하나님 말씀 무시하며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 소욕이 지배하는 거예요. 접촉불량. 가끔씩 우리가 핸드폰을 충전하다 보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충전이 하나도 안 됐어. 왜 그래요? 접촉불량. 핸드폰 충전과 마찬가지예요. 아니 배터리가 충전돼야 하루 종일 또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접촉이 안 됐어. 그럼 한 주를 어떻게 살 거예요? 방전되는 거예요. 예배의 실패는 곧 인생의 실패로 가는 거예요. 영적 충전이 안 되니까 육체 소욕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과의 접촉 불량, 아무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별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복된 만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깊은 인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복 주심을 누리는 것인데, 접촉 불량, 핸드폰 배터리를 충전하려고 꽂았는데 아무런 충전이 안 된 것 같은 접촉 불량이 일어나면 삶의 변화도 없고 은혜와 능력도 못 받는 거예요.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구별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예배 시간 나의 시선과 마음,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배자로서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구하며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며 하나님이 드러나며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준비를 통해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깊은 만남, 은혜, 축복, 평강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배의 승리에서 인생에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다 같이 나서 결단 찬송가 62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안에 영원아 경배 안에 영원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여 예배 안에 오라 예배 안에 영원아 예배 안에 영원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예배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마귀의 종로로 타며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속량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히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밝히신